그래서 사람을 관계를 맺는데 약속을 하고 관계를 가져요. 약속. 성경을 또 약속의 책이라고도 그렇게 해요.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너가 이렇게 해라 하는 이런 약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굵은 약속들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모든 걸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한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과일 열매는 따먹지 마라 하는 금단의 열매를 주셨어요. 근데 물론 본인이가 아니라 유혹받아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이제 따먹었지만 어쨌든 약속을 어긴 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죄와 죽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좋은 것에서 쫓겨나가지고 오늘 우리가 사는 저주가 있고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땅은 농사지면 가시 엉겅퀴가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은 행복하다 나는 그런 사람 없어요. 부분적으로는 너무 좋다 그럴 수 있지만은 그 인생 자체가 절대로 행복하잖아요.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그 은혜의 힘으로 사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러지, 이런 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지 몰라요. 늘 마음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그러다가 또 이제 이런 흉흉한 소문 들리고 그러면 더 그렇고. 그러니까 좋은 일보다도 흉흉한 소식들이 더 많이 들리잖아요,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 근심하고 힘들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걱정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 마음을 다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노래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한 걸 좀 봅시다. 세상이 이제 인구가 많아져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죄의 생각, 어려서부터 죄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신 목적, 의도가 있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반대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둬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어느 날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노아야, 너와 너의 집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노아가 그 약속을 붙잡고 방주를 지어요. 힘들죠. 주변의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방주를 지어서 심판의 때에 그와 그의 가족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 다 없어지고 그 가족만 살았는데, 이제 나중에 또 세월이 지나서 인구가 또 많이 늘어났어요. 어느 날 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너가 살고 있는 거기서 지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좋은 땅이다, 복된 땅이다. 그리고 그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약속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역시 자기 살던 데서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라, 그래서 떠났어요.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게 오늘날 이스라엘 약속의 땅이죠. 그걸 젖과 꿀 흐르는 땅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너와 너의 후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심지어 성경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아브라함이 복을 받죠. 그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다 성격도 다르고 다양해요. 우리가 다른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가는 사람이 있나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갈지자로 가다가 또 나중에 이제 깨닫고 바르게 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약속 안에서 사는 사람. 자, 모세 시대 때는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꺼냈어요.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면서 너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꺼내서 그들을 시내산, 하나님의 산이라 그래요. 시내산 밑에 모이게 해가지고 거기서 약속을 맺습니다. 거기서 약속을 맺는데, 거기서 약속이 뭐냐 그러면 이제 그들을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데 그들에게 십계명을 중심해서 말씀을 주세요. 법을 주세요. 법을. 너희가 내 말대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법대로 살면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맺습니다.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말하니까 백성들이 우리 하겠다. 그래서 약속을 맺는데, 그때는 약속을 뭘로 도장을 찍냐 그러면 황소를 잡아서 황소의 피로 도장을 찍어요. 우리 집 사고팔 때 계약서 쓰잖아요. 계약서 쓰면은 거기다 뭘 찍어야 돼요?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돼요. 기록을 하고, 그리고 도장을 찍어야 돼요. 도장이 없으면 무효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딱 하고 거기에다 도장을 딱 찍는데 뭘로 도장 찍느냐? 황소를 잡아서 황소의 피로 도장을 딱 찍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는 선민이고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만 선민이다. 저들은 다 죄인이야. 이방인들을 그렇게 무시했어요.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선민이고 하나님은 우리만 택했다. 그렇게 그들은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누구든지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되기 전에 먼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약속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약속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한번 또 읽어보십니다. 19절 20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약속이 주님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잡히시기 전날 이 성찬식을 해요. 우리가 하는 이런 성찬식을 주님이 하세요. 떡을 먹으라 그러고 잔을 마시라 그러죠. 그런데 이 떡이 내 몸이라 그래요. 이 잔은 내 피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고 그리고 피를 흘려서 죽으셨어요.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번 합시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딱 붙잡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손해볼 수도 있고 또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북한 같은 데는 예수 믿으면 죽어요. 성경책 발견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야 돼요.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는 예수 믿으면, 가족 중에 예수 믿으면 죽어요. 해교권들에는 해고법이 형제가 예수 믿으면은
형제가 형제를 죽여도 이게 죄가 아니에요. 그 명예살인이라 그래가지고 저 아들 때문에 우리 가문이 지금 명예가 더럽혀진다. 저걸 죽여. 그래서 죽여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여요. 무섭죠. 해교도들은 이렇게 기독교로 간다든지 그러면 죽여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란에도 어떤 유명한 여자 기자죠. 방송 앵커가 명예살인 당했잖아요. 그 가족의 오빠한테. 그 시끄러워.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못 살게 안 놔둬요. 죽여요. 그러니까는 해교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려면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예수 믿으려면 목숨 걸고 믿는 거고, 들키면 중국을 각오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도 잘못되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중국이 점점 공산화로 가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가서 복음도 전하고, 물론 이제 그때도요, 중국 가서 복음 전하다 이제 공안이 나타나면 이제 도망가고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공산화돼 가지고 더 어렵죠. 선교사도 안 내쫓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당하고 핍박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서도 꼭 예수 믿고 그렇게 예수 믿고 그 믿음 지키고 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음 세대 그런데 우리가 더 먼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다음 세대가 사는 거예요. 나는 어설피하면서 맨날 다음 세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바로 정신 차려 서야 다음 세대를 하나님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 성찬을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이제 이 성찬식을 우리 참여하는데 중요해요. 세 가지 정도 말씀합니다. 하나는 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렇죠? 이 성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래 예수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전에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약수동에 그 구역을 맡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 어떤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무튼 좀 연세가 드신 분이 많이 든 건 아니에요. 몸이 아파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한 번은 가니까 밤에 잠을 안 자고 성경을 읽었대요. 성경이 막 너무너무 재밌고, 그런데 무슨 어디를 읽었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해서 죽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죄 없이 죽으셨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성경이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열리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 성경이 잘 보이지만은 은혜가 막혀 있으면 그게 성경은 거울과 같아요.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은 성경이 잘 안 보여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냥 소설 읽거나 다른 책 읽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성경은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시면 성경이 재밌어. 그냥 이해가 되고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밤새도록 또 읽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성경만 붙들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열리니까. 근데 이런 성경이 열려서 보여지면 신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열려지면, 이 성경이 열려서 보여지면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우리 윤 목사님도 성경이 열려서 보여지니까는 막 눈물 돌리고 막 좋아하고 신나고 그러죠. 성경의 영향을 받으면.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이성 갖고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받아서 이제 배워가면서 어떻든 성령이 열어주실 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이제 이 성경의 이해가 되고 이게 실제로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나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이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바로 지키고 이 여기를 어둡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지키고 나가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힘써야 돼요, 그런 걸.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 여기가 뭐가 때가 낀 것 같으면 그걸 회개하고 버리고,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그래야 주님이 더 잘 보이고 천국도 가까워져요. 오래 믿었다고 해서 천국이 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어두우면 천국은 잘 안 보이고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만. 저 세상 저거 부럽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고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잘 안 보여요. 그럼 주님도 잘 안 보여요. 나이가 들었다고 잘 보이고 젊다고 안 보이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가 깨끗해질수록 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 때가 끼면 그 때를 얼른 벗겨내야 돼. 때라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 품면 얼른 그 갖다 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는 하늘나라가 들어있어야 돼.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세미나 하는 데서 그 말씀 전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시리아에서 하려 그래요. 시리아 전쟁터에서 그냥 재 때문에 됐어요. 도시가 다 무너졌어요. 그 사람들이 레바논에 수백만이 피난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소망도 없고 뭐 아무 가치도 없는, 정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집도 텐트 안에서 그렇게 사는 그들에게 예수 복음이 들어가니까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선교사님이 한국에 가니까 한국 핵무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가자고, 겁난다고, 여기 있으라고. 그 이제 가면은 며칠 갔다 온다 그래도 막 울고불고 막. 그 사람다운,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랑의 그 연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고생을 해도 가치가 있고 기쁨을 갖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같이 울어주고 자기를 위해서 꽃을 꺾어주고, 그리고 둘에 있는 꽃을 갖다가도 자기 책상에 꽂아주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울어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니까 그들이, 그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은 또 아무것도 없잖아요. 미래도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그 해교권 내에서는 여자들은 학교도 공부도 못 하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이 학교 보내서 공부 가르쳐 주고, 학교를 만들어서 여자들도 와서 공부할 수 있게 하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소망이 있어요. 소망. 나도 나중에 세계를 향해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까? 오늘을 어떻게 살까 하고 염려하던 그 사람들이 커서 세계를 향해서 우리도 할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거예요. 아까 우리 기도받으러 온 수험생들한테 내가 그랬어요. 한국과 세계를 품고, 하루과 세계를 품고 기도해라. 기도. 그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고, 그리고 한국과 세계를 품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하고 뭘 하든지 생각을 크게 가져라. 지금은 여러분 핸드폰 있죠? 핸드폰 안에 세계가 다 들었잖아요. 그 한번 줘봐요. 핸드폰 안에 세계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맨날 나만 쳐다보고 이러고 있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국과 세계를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기업을 해도 기업도 세계적인 기업,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지혜를 여시고,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게 하는 거죠. 내 눈만 쳐다보고 나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거 하면 안 돼요. 아무거 없어도 우리는 뭐가 있어요? 자, 나한테는 해봅시다. 나한테는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이것만 쳐다보고서 이것만 쳐다보고 이것만 쳐다보고 아이고 뭐 먹고 살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대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게 기도 미쳤던 거 아니잖아요. 조금 애는 써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그분이 여시면 열리죠. 우리 믿는 사람, 저쪽 바깥에 동네 사람들은 이것만 쳐다보고 살지라도 우리는 세계를 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한국과 세계를 주옵소서. 한국과 세계를 주옵소서. 한국과 세계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보통 사람. 눈앞에 것만 기도하지 말고 스마트폰만 해도 그 속에 세계가 다 들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다가 한국과 세계를 담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10년 전에 담아주셔가지고 그 노래 맨날 불러요. 자, 이제 약속을 꼭 붙잡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그러니까 피를 마시는 거예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리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물론 진짜가 아니고 상징적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님이 어디에?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수없이 해놨어요. 말씀만 해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눈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체험하면서 실제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지금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느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살을 먹고 이제 잔을 마실 때, 피를 기념하는 잔을 마실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연합되어 있구나. 이걸 가르치시는구나. 주님 따로는 따로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합시다. 내가 성전이다. 성전이.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 주님을 담고 있는 성전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에요. 그 여러분 몸이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생물학적인 가치로는 별거 아니지만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속에다 주님을 모시고 있으니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죄에다가 갖다가 던지지 말고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 걸 알고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목에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 이분이 여러분 속에서 더 실제가 되도록 하세요. 이제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뭐가 있냐면 영생으로, 영생. 우리는 몇십 년 살다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이 땅 넘어서 뭐요? 새로운 몸을 입고 저 신천신지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거기는 싸움도 없어. 미워하는 것도 없고, 거기는 우는 사람도 없어. 거기는 억울한 사람도 없고, 도둑질한 사람도 없고, 거기는 죄인이 다 없어지고 의로운 사람들만 있으니까 거기는 얼마나 좋은 거예요. 다른 거 먹고 마신 거 뭐 이런 거 빼놓고도 좋은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 뜻이 맞고 서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있어도 얼마나 좋아요. 행복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서로 말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고 얼마나 좋아요.
이것은 어떤 거하고 교감,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의 교감 속에서 최고의 행복을 갖도록 한 거예요. 강아지하고 아무리 가까이 지내도요, 행복한 거 아니야. 그건 내 놀이개감이지. 나는 좋다고 강아지 끌고 다니는데 강아지는 사실은 주인한테 속박당해서 자유가 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는 정말 행복하고 정말 귀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 속에 영생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집사님 언제까지 살아요? 막 크게 대답해 보세요. 영원히 삽니다. 그래야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살아요? 영원히요, 영원히. 여러분이 예수님을 던져버리면 몰라도 예수님을 품고 있으면 이미 이분이 이분을 소유하고 있으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예수님 포기해서는 안 돼. 영생을 잃은 거예요. 생명을 잃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의.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의다.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의가 전혀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못 설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서 옆에 가지도 못해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라서 빛이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은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빛이 우리에 비치면 우리가 감당 못해요. 무서워서 죽어. 죄인은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의가 됐기 때문에. 한번 합시다. 주님이 내 의다. 주님이 내 의가 돼서 하나님은 나를 보신 게 아니라 뭐 봐요? 이 의를 보신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그건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받기 위해서 하고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 했고 착한 일 했으니까 내가 이분 앞에 선다? 아니, 국물도 없어요. 우리보다 더 착한 일 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착한 일 하고 좋은 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간다고 그런 거짓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착한 일하는 것은 상이에요, 상. 이 땅에서도 상이 되고 저 땅에서도 상이 되고 복이에요, 복. 좋은 씨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 의로는, 내가 좀 착한 일 했다, 우리 의로는 설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의. 아멘 합시다. 크게 한번 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의. 예수님이 나의 의. 예수님이 나의 의. 아니, 이제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세요. 그렇게 저처럼 예수님이 나의 의. 예수님이 나의 의. 예수님이 나의 의. 아버지가 들으시도록 하면 큰 소리로, 여러분 목소리만 들리게, 내 말만 들으세요 하고 큰 소리로 예수님이 나의 의입니다 하고 해보세요. 시작. 예수님이 나의 의. 예수님이 나의 의. 예수님이 나의 의. 우리가 잘못한 걸 회개하면 돼요. 근데 이 의가 없으면 공물도 없어요. 지옥 가요. 절대로 천국 못 가요. 어떤 사람도. 목사님. 나는 내 재산 반절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나눠줬는데요. 그거 안 돼요. 나는 내 거 다 줬는데요. 나 하나도 없고, 나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줬는데요. 없어요. 그걸로 천국 못 가요. 부자가 못 간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의가 돼서, 예수 우리가 왜 믿냐면 이분이 나의 의가 되는. 주님, 나는 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의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주님이 점점 나에게 가까우면, 여러분이 주님을 점점 가까이 하면
내 새까만 게 더 보여. 그분이 더 가까이 오면 내 새까만 게 더 보여. 내가 죽을 죄인이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겠네. 나는 이거 천국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누구 붙잡아야 돼? 이분 붙잡는 거예요. 나는 의가 없지만 이분이 의잖아요. 그 이분을 붙잡고 이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좋아요. 이분하고 가까워지면서 천국도 가까이, 제 천국도 가까이 돼. 이분하고 멀면 저 천국 말 별로 안 해요. 저것 좀 많이 거졌으면 좋겠다. 저것 좀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주여 저것 좀 많이 주세요.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건 잘 안 보여. 이제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돼요.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이건 헛소리.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이건 믿음이 아니야. 이건 믿는 사람이 아니야. 죽어봐야 알지.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 천국.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이게 실제예요, 실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예수님이 나의 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은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주님 잘못했어요.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매주 했어요. 매주. 고린도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종으로 하는 거예요. 방종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하지만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 부자들은 이렇게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뭐요? 자존심 상하고 소외되고. 그러니까요, 선찬식 하면서 아픈 사람도 나오고 죽는 사람도 나오고. 그래 바울이 경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럴 리는 없죠. 우리 다 똑같이 먹으니까. 그 당시 자기가 갖고 온 사람, 잘 산 사람들은 막 맛있고 좋게 막 가져와서 먹고, 나눠주면 좋은데 또 안 나눠주고 또. 그러니까 이제 혼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쨌든 주님이 나의 의고, 우리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은 복이에요. 이 땅에서도 복이 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상으로 되고. 할렐루야. 그 복을 위해서 되고, 주님이 나의 의. 나는 아무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거 없고 잘한 것도 없어도 예수만 붙들고 있으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자고 예수 내려놓으면 국물도 없다. 예수 내려놓으면 절대로 자기 힘으로 못 간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럼 또 하나는 이제 주님이 한번 합시다. 지혜. 이 주님을 내가 가까이 할수록 이분이 나의 지혜라. 주님이 말씀에서 놓은 그것이 다 지혜예요. 지혜. 하늘의 지혜. 그러니까 이 지혜 보니까 보세요. 영생 그리고 의 지혜. 이 지혜를 우리가 잘 내 걸로 받아들여서 이 지혜를 갖고 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겠어요? 하늘의 지혜를 갖고 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겠어요? 천지를 지은 그분이 내 지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혜야. 그런 걸 받아들여서 내 걸로 만드세요. 내 걸로 만들면 여러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눈에 보인 것에만 취해가지고 그것에 끌려다니면은 손해보고 살고 위험해요. 위험해. 구약에서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를, 롯은 눈에 보인 것 쫓아다녔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 마누라 씨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롯을 의인이라 그래요. 늘 그런 걸 보고 마음 상했다 그래요. 그런데 마누라 씨는 안 그랬어요.
마누라의 눈에는 맨날 이 세상 것 잘났대고 멋있고 화려하고 금은 보석, 뭐 멋진 옷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멋진 집 이런 거 보이는 거예요. 그 마누라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많이 갖고 나가서 좀 많아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종착역에서 더 많이 갖고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인생의 종착역에서 아무것도 없이 갈 수 있어요. 자, 우리 주님과 성찬식 하면서 주님과 연합된다는 것은 아까 영생을 얻은 거고, 값없이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의를 얻는 거고, 그리고 지혜를 얻는 거고. 지혜는 자꾸 자라갑니다. 지혜는 자꾸 자라가요. 의도요, 의도. 그분의 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의의 삶이 되면 내 삶이 점점 의로 나타나요. 더 더럽힐 수도 있고 더 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자, 이게 떡 먹고, 그러니까 주님의 살 기념하는 거죠. 살 먹고,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해서요, 사제가 딱 기도하는 순간 진짜 살이 되고 진짜 피가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이건 아니죠. 기념하는 거죠. 실제로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더 확인시키는 거예요. 확인. 주님이 내가 살 먹고 또 피 마셨어. 그 말은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이미 우리에게 주님이 와 계세요. 근데 이제 이걸로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내 손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입을 사용하시고,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발이 사용되고, 여러분의 눈이 사용되고, 여러분의 귀가 사용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사용되고. 누가 사용해요? 주님이 사용하신. 주님의 것으로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많이 사용될수록 그 속에 더 주님이 많이 들어있으면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더 채우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자꾸 배우고.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성령이 도우세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세요. 돕고 계시고 또 도우시고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염불에 오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우리 각자의 말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런 것 나한테 주세요. 이런 건 내가 얻을 수가 없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것이 주님의 지혜, 이 성경의 주님의 지혜가 이게 내게 되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깨닫게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을 더 알도록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해야 돼.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돼. 그것도 물론 주님이 도와주시면 더 좋죠. 그런데 이런 지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돼.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저 천국을 보여주세요, 이런 것은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도우시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하신 게 보이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저는 여기 오면 주님 앞에 와서 주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되면 더 진지하게 돼, 이분하고. 주님을 잘 모르면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 그리고 저 천국이 잘 안 보이고
뭐만 보여? 눈에 보이는 것 좀 더 가져야 되는데 왜 나는 많이 안 주세요? 좀 더 가져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 갖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러고서 하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뭔가 묶여서 살아. 묶여서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불쌍하죠. 자, 이제 우리가 이번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음 주에 우리 감사 예배인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또 기쁨으로 감사하고 하십시다. 자, 이런 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찬 하도록 하십시다. 장로님들 나오세요.